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부활주일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내는데 그냥 형식과 습관에 따라 그냥 부활주일을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고 부활주일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나가는 날인데 좀 본문을 바꿔서 고린도전서 15장 잘 알려있는 부활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런데 15장 말씀을 대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부활절 또는 부활주일, 그걸 역사적으로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살펴보고 본문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활절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부활절이 어떤 날이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이 부활절이라는 의미를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냥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자라고 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절기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12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신 것, 그 날이 절기로 봤을 때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써있듯이 6월절 만찬을 나누신 거죠. 6월절 만찬을 나누셨는데 혹시 여기서 6월절이 종교력으로 며칠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교환에도 살짝 써있는데 6월절은 종교력으로 1월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 종교력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14일 저녁에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했던 것이고 그때가 어느 때인가 보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붙잡히셔서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날은 날짜로는 종교력으로는 15일이 되고 요일로는 무슨 요일이 되죠? 금요일.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계시지 마시고 말씀을 잘 생각해서 이 부활주일이 언제부터 이렇게 지켜졌는가, 왜 지켜야 되는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또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요일 15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이 되면 그 다음 날까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장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자기가 사놓은 그 굴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시키고 6월절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안식일을 지냈던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이 어느 요일이죠?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한 주의 마지막 날 토요일 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장사를 지내신 것이고 하루를 지낸 것입니다. 그럼 날짜로는 며칠이죠? 16일. 16일, 14일 날 6월절, 그리고 15일 날 돌아가시고 16일 날 무덤에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날짜로는 며칠이죠? 17일, 17일, 안식구 첫날 부활 새벽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토요일, 안식일 날 계셨고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날짜로는 이게 몇 시간 되지 않은 것입니다. 24 곱하기 3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으로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어쨌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일 날 만찬, 6월절 만찬하시고 15일 날 돌아가시고 16일 날 무덤에 계셨고 17일 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거를 왜 했는지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7일 날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 부활절을 지키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기쁨 감사를 표현하면서 6월절을 기준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이 언제라고요? 1월 14일 지나고, 그리고 3일 뒤인 17일, 그러니까 1월 17일, 그때가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니까 1월 17일, 종교력으로 1월 17일 날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날이 일요일 또는 쉬는 날이면 괜찮은데, 이 종교력과 태양력이 똑같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는 날이 예배드리는 날, 모이는 날이면 되는데 모이지 못하는 날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도 음력하고 양력하고 다르잖아요. 유대력도 종교력과 태양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딱 맞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6월절부터 3일 뒤니까 14일고 15, 16, 17, 1월 17일 날 부활절을 지키자라고 해서 모였는데, 그날이 주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일이 되는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일 다음 날이 중요한 것이 3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모일 수 있는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안식 후 첫날 모이자라는 그런 부류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6월절을 기준으로 지키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는 그 안식 후 첫날인데 평일날은 모일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모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 계속적으로 헷갈리게 하니까 사람들이 혼돈스럽고 지키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에서 이것을 아예 그냥 정해버렸어요. 따지지 말고, 이렇게 헷갈리고, 너 이쪽에서는 부활절이 이쪽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부활절 이렇게 지키고 헷갈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니케아 공의에서 딱 정했어요.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춘분을 지나는 만월, 보름달, 만월이 무슨 뜻이죠? 가득 찬 달, 보름달 다음 일요일로 정하자라고 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3월 20일이 나올까요? 갑자기 왜 춘분이 나올까요? 6월절인 1월 14일은 태양력으로 볼 때 3월과 4월 중간에 있는 날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1월 14일이 종교력으로 봤을 때 1월이지만 실제 양력으로 보면 3월과 4월 중간에 있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기준을 춘분으로 하자. 자꾸 바뀌니까 양력, 춘분은 양력입니다. 3월 21일 아시죠? 춘분은 양력입니다. 음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지금 따지는 시대니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춘분 3월 21일 이때를 기준으로, 그때 되면 6월절이 그때 비슷하게 맞으니까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15일 만월, 그러니까 종교력 1월 14일 15일이 만월, 그러니까 보름하고 거의 비슷한 날이에요. 그래서 3월 20일을 기준으로 하되 만월, 6월절하고 비슷한 그때를 다음 지나는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로 잡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니케아 공의에서 자꾸 이쪽에서 헷갈리게 부활절 지키니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우리 이제 정한다. 잘 들어라. 이제 양력으로 따지는 시대니까 춘분 3월 21일 그때쯤인데, 거기서부터 제일 가까운 6월절이 어딘가, 6월절하고 가까운 절기가 어딘가라고 했을 때는 보름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1월 14일, 15일 비슷한 절기니까. 그래서 춘분을 기준으로 하되 춘분에서 가장 가까운 보름달, 그게 어딘가,
그것이 유월자로 비슷하게 맞기 때문에 그걸 따져요. 그리고 그 보름달 만월이 지난 안식 후 첫날 그 일요일을 우리 보름 부활절이다 이렇게 정하자. 그래서 세 개가 다 통해서 모든 교회가 부활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부활절 계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계산은 3월 22일부터 4월 그 첫 주 아니면 둘째 주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계산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부활절 달걀 많이 보셨죠?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부활절 토끼가 있더라고요. 부활절 토끼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쉬워. 부활절 토끼가 뭐예요? 네. 네. 누가 대답한 거예요? 시온이가 대답했어요? 네. 부활절 토끼가 뭐예요? 저는 요거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네, 부활절 토끼가 있었어요? 뭐 하는 토끼예요? 그런 것까지 모르겠는데 요거 찾아보니까 산타 크로스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어떠냐면 착한 일 한 사람, 착한 아이들, 울지 않고 또 부모님 말씀 잘 들었던 착한 아이에게 토끼가 부활절 달걀을 전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달걀 굴리기, 부활절 퍼레이드, 부활절 카드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부활을 기념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대로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 중에서는 부활절 달걀을 많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오후에도 있는데 연합예배, 부활절 연합예배 또는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부활절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는가, 부활의 내용들을 잘하고 있는가, 오히려 산타클로스니 뭐 트리니 다른 것들로 하면서 참된 내용들을 변질시키고 있는가 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을 영어로 표현하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이스터 다 배웠죠? 이스터. 초등학생들은 아직 안 배웠을 텐데 중학생 이상이면 다 배웠을 텐데 이 이스터가 무슨 뜻인가? 성경에 이스터가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데 그 기원을 잘 살펴보면 이스터라는 것은 유럽에서 순봉하고 있는 여신 중에 하나입니다. 봄의 여신이 에오스트레라는 여신이 있는데 거기서 온 표현이라고 합니다. 봄의 여신인데 그 봄의 여신 때 어떻게 했는가? 유럽에서 달걀을 주면서 이 여신을 기렸던 그런 풍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부활절 날 달걀을 줬고 또 이스터라고 하면서 이걸 주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봄의 여신 때 봄의 여신을 기리면서 계란을 주었던 그런 것에서 그대로 차용하여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끌어와서 생각해서 이것은 사망의 권세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 유럽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 늘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들을 잘 알고 써야 되는데 잘못 알고 쓰면 예전에 그렇게 잘못 썼던 것을 참된 의미를 모르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면 뭐 이게 계란 먹는 사람들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럴 것인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을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기원이 됐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우상숭배나 미신적인 것들을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란 먹는 것 정죄하는 건 아니고, 또 우리 권사님이 특별히 저희들 간식해 주시려고 계란을 잘 삶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신비적인 거나 미신적인 의미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 부여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쓰는데,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깨트렸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깨줘야 되는가?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의미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마치 예전에 저 자랐을 때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여러분들 부럼 깨세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늘 비발기술과 부럼을 깨야 된다면서 정월 대보름 때 부럼 그 딱딱한 그런 견과류를 주시면서 호두니 뭐 땅콩이 주시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거부터 깨야 된다 그러면서 매년 그걸 깼는데 그거 깨서 부스럼이 없어졌는가 뭐 그런 미신적인 것들을 그냥 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들을 이 계란에 부여하는 것 상당히 조금 조심스럽고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냥 간식으로 또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근원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고 우리가 대하는 것과 전혀 모르게 남들이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하는 것, 그런 것은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의미를 주면서 할 수도 있지만 꼭 맞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한 것들은 조심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있을 때 그 표현과 그 달걀의 기원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꼭 우리가 따라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절기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에 수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그리고 구속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절기를 왜 지키는가? 절기를 지키면 구원받는가? 절기를 지키면 기쁜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켜가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들을 맞이하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 6월절, 아까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이 어떻게 생긴 것이죠? 6월절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을 건너가게 한 것을 뜻한 것입니다. 그것을 왜 계속적으로 지키려 했는가?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아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 것들을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6월절날 아무 흠없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혀서 피 흘리는 사건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초실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실절 들어보셨나요? 우리 예전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절기에 대해서 했었는데 우리 시호가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초실절이 있었냐면 종교력으로 1월 17일입니다. 종교력 1월 17일 딱 정했다기보다는 종교력 1월 14일이고 15일부터 한 주간 무교절을 지나는데, 무교절 중에 한 주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이 껴있을까요? 안 껴있을까요? 껴있게 되겠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종교력으로 되면 17일이 되는 것입니다. 17일 종교력이 되면 무교절 안식 후 첫날 무엇을 하도록 됐냐면 초실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을 왜 지키도록 했는가 했을 때 그것은 초실, 한문을 잘 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초가 무슨 초일까요? 처음 초, 실은 결실할 때 실, 맺다 실, 처음 결실하는 것, 그것을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할 때 첫 열매, 그것은 한자적으로 초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로부터 따져서 77절, 50일이 되는 날에는 77절, 오순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왜 지키겠는가? 왜 이 절기를 지키겠는가? 라고 쓸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율법이니까 절기니까 절기 만들어 놓고 뭐 곡식을 드리든지 바쁘든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날에 있을 일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알게 해주도록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날 77절 또는 오순절,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부터 50일 되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있고 그 안식 후 첫날, 그 날이 성령님께서 오실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농사 잘 지었고
또는 가축 잘 기르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그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속사를 예표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수요 성경 공부 예전에 한 것을 참고해 보시고, 이렇게 구약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 또 나타나실 일, 구속에 나타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절기와 율법들은 지킴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완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는데 세 구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히 폐하고 완전히 없애진 것이 아니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성시키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것들이 앞으로 있을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절기들인데, 그 절기를 지키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생각하도록 한 건데, 그것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4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절기들, 그걸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0장, 11장에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10장 1절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앞으로 있는 율법들, 절기들 그림자다. 그럼 실체가 무엇이냐? 참 형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그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 가지 의식법, 절기, 율법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들 지키는 것, 여러 가지 절기 지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들 지키는 것, 그것을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과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 믿는 것 그거 좋지만 그것 외에 추가해야 될 것이 있다. 할례도 행하고 날과 달기, 절기, 율법들 잘 지켜야 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율법을 열심히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하느냐? 너희들이 달과 달기, 절기, 해 이런 그런 거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니 그런 거 자꾸 지키면 내가 수고한 거 헛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 아니다 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주의를 어떻게 준수했는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주의를 지키는가? 언제부터 주의를 지키겠는가? 그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 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그 성경에 보면 주일이라는 표현이 없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념하도록 성도들이 모여서 이 부활의 기쁨들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날로,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기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토요일날 안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에 얽매였던 인간에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수단일 수 있지만 그것을 완성시켜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날, 부활하신 그날을 영적인 안식, 참된 안식, 그것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안식 후 첫날을 다른 날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날이다 생각하면서 주일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한가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예, 그 주간의 첫날, 이 날이 어떤 날이죠? 예, 한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다. 떡을 때려 모였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떡을 뗐다라는 것이 아니고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 그래서 첫날에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 매주 첫날 어떤 날이죠? 일요일 안식 후 첫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해라, 연보를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쉽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준 그 모습입니다. 매주 첫날에 모아라, 헌금하라라는 것들은 매주 첫날에 모임이 어느 형태로든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안식 후 첫날이 되면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고 또 성찬을 하는 그런 예배의 의식들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바뀌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일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성찬도 행하는 모습도 있고 첫날에 모여서 헌금을 하는 일도 있고 말씀을 강론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안식 후 첫날에 주 모임을 갖고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적 의미로서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아무것도 하는 그런 의미가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만나는 것을, 모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말씀 강론, 찬송, 성찬, 교제 나누는 모임이 점차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점차 의미가 쇠퇴되고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것들, 예배하는 것들, 찬송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점차 크게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역사를 보면 AD 321년에 일요일, 안식 후 첫날, 한 주의 첫날, 일요일을 공휴일로 아예 정해졌어요. 계속적으로 기독교가 퍼지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해졌어요. 오늘날 같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더 편하게 공휴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찬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과 같은 예배 모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점차 지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단의 신학이경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 개혁교회에서 절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 개혁교회에 대해서 또 낯선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잠시 설명하면 개혁교회가 뭐냐, 개혁주의가 무엇이냐, 뭘 자꾸 개혁하냐라고 말을 했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초대교회, 말씀으로 잘 드러난 그 초대교회의 본연의 모습에서 중세시대에 이르면서 이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많이 진행된 것입니다. 중세의 로마 카톨릭이 전세 사회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폼이 있는데 디폼, 많이 뒤틀려진 그 폼에서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리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개혁주의 또는 개혁교회의 모습인데, 개혁교회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른 교회의 모습,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학자들이 어떻게 절기를 말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루터와 칼빈, 여러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의 날, 주일,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표현 안 하고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이라고 표현하죠. 주일이 유일한 절기의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세의 미신적인 수많은 절기들을 다 폐지했어요. 어디서 들어온지도 모르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어디든지 나온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행함으로 어떤 것을 좀 이득이 되는 것 같고 또 신비해지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은 미신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모든 것들 다 없애라. 그 모든 절기들 그거 성경에 없다. 성경에 폐하라고 되어 있다. 오직 주님의 날만 잘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의 신약의 성도들도 주의 날 모여서 교제하고 찬송하고 성찬하지 않느냐.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느냐. 그 절기 다 미신적인 거 폐하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주의 날, 안식구 첫날, 이 주의 날을 유일한 절기의 날이 되어야 된다고 다른 절기들을 다 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의미로 지키는 절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오늘날 6월절 지켜야 된다. 뭐 77절 지켜야 된다. 뭐 지켜야 된다. 뭐 사순절 지켜야 된다. 이런 절기 그런 거 지키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 구약적 의미로서 지키는 것 그런 거 의미 없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사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기 구약적 의미로 지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의 완성으로서의 부활,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완성시킨 주일, 그것 안에서 성탄절의 의미도 부활절의 의미도 초실절의 의미도 오순절의 의미도 다 주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를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킵니까? 추수감사절도 지킵니까? 이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구약적 의미로 또는 어떤 절기를 지켜서 우리에게 행위로서의 이득을 얻는, 율법을 지킴으로써의 이득을 얻는 측면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전혀 말하지 않으면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 교육과 훈련을 위해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데도 부활주일, 고난주간 하니까 고난주간에 맞춰서 또 부활절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좀 잘 알자 훈련하는 의미에서 있는 것입니다. 구약적 의미로서 또는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로는 대부분의 교회가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무슨 절, 사순절 이렇게 절합니다. 오해될 수 있는 게 절기인가 보다. 절기를 지켜야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고 표현하면 절기일 것 같고, 추수감사절 하면 무슨 절기를 꼭 지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이라는 표현보다는 쓰면 지옥간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 주일, 추수감사, 주일, 감사, 주일 이런 식으로 절이라는 표현을 지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부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냥 참 기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잘 세웠는데 그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부활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부활이 존재한다고 하면 어떻게 부활하는 것인가?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참으로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면서 그것이 참으로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지 않느냐. 도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 또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정말 믿음이 헛된 것이다. 너희들 믿는 믿음이 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다. 아무 소용 없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함이 없으면 믿음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부활하는 거 없으면 세상 사람들 중에 너희가 제일 불쌍한 자다. 너 이 땅에서 사는 거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사냐? 뭐 없는 것처럼 사냐? 왜 이렇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또 무시받고 뭐 이렇게 손해보면서 사느냐? 참 불쌍한 자다. 그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서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차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 속한 자요. 아멘.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들의 자의 첫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은 당연히 다음에 열매가 있다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인가? 우리 부활하면 어떤 모습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승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시온이 시오가 어디서 받아온 씨앗을 심었어요. 강낭콩을 심었는데 조그만 그 화분에다가 2개 심고 7개 심었나요? 욕심이 많아서 시온은 7개 심었어요. 조그만 화분인데 근데 며칠이 지나고 물을 주고 며칠이 지나니까 그 조그만 강낭콩에서 쭉 싹이 나면서 자라고 있어요.
정말 조그만 것이 그게 죽은 건지 살았는지 정말 몰랐는데 좀 지나니까 물을 주고 좀 지나니까 싹이 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이제 우리 몸은 썩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욕된 것, 부족한 것,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다. 약한 것 같아 보이는 이 몸이지만 이제 강한 것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이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활의 모습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뛰어날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49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온전히 입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 이 아름답고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언제 드러나는가? 죽으면 바로 그렇게 부활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간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수많은 사람들, 앞서 태초 이래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 모든 사람이 지금 부패하고 썩어져서 그 흔적조차 없는 그런 모습인데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의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온이가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데 엔드게임인가요? 요 치는 거 뭐라고 그랬죠? 건틀렛으로 치는 게 뭐라고 했죠? 핑거스냅 치내면 인류의 절반이 막 사라지더라고요.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사람이 싹 사라지는 것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되면 다 흩어졌던 썩어졌던 다 화학 물질로 그런 원소로 다 변했을 그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람의 그 아름다운 부활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서 그렇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수년이 지나서 그렇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활시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 당연히 가능하죠. 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런 일들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나팔로 인하여서 주님의 강림을 하실 때 모든 육체가 순식간에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다시 한번 52절과 5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화되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이제 부활체가 되면 이제 육체의 많이 농화되면 이렇게 푸석푸석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썩지 않고 노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참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 육체, 그 부활체의 모습을 입으면 죽음이 있지 않는 그런 영생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때의 모습을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도 않고 또 모든 눈물 씻어주시겠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사망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아파 죽으면 어떡하는가, 힘들어 죽겠다,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에 대한 그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리고 멍에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너 이러면 죽어. 이렇게 하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탈되고 또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주님과의 참다운 영원한 삶, 온전한 모습 속에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영원히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서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5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7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패배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 우리를 정죄하고 죽음과 지옥에 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망의 권세도, 어떠한 사망의 유혹도, 어떠한 사탄의 시험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한 것 같아 보이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 그것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이고 승리한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늘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어서 구원 받을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 어떠한 사망의 권세도 유혹도 시험도 우리를 주님과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자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부활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아무렇게나 살아라, 어차피 너는 구원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어떻게 되느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가 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일, 예배당에 나와서 어떤 일들만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모든 일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줄 알아,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줄 알아. 그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라고 하는가, 내가 어떻게 훈련받아야 될 것인가, 더 깨어져야 되는가, 더 훈련받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 아니냐, 그냥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일 아니냐.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더욱 힘써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행하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나가 있지만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행하라. 그것이 마땅히 교회가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일인데, 세상 속에서 그들과 동화되어 가는 모습들, 참다운 소금과 빛의 모습들을 잃어가는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더욱더 힘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야지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딱 교훈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기쁘고 좋은 일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앞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확실히 인식시켜 주시는 사건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부활하여서 주님과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픔과 고통이,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있는 날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잠시 있는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앞으로 있을 삶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부활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사단의 시험과 권세는 이미 꺾여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이기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이 땅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었다고 하면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고 주님과 신비한 연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내가 죽어서 형벌을 당하신 것으로 효력이 인식이 되고, 주님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도 연합된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새벽기도 때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어떠한 것도, 어떠한 율법의 몽에도, 어떠한 사대 권세도 우리를 정죄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선한 일들만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성과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낙지 드셔보셨나요? 지렁이 아시죠? 지렁이를 죽이려고 밟거나 끊거나 산낙지를 잘게 잘라도 가만히 있나요? 꿈틀 그것이 죽을 때까지 1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꿈틀대다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결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여전히 꿈틀꿈틀대고, 우리의 욕심들이 꿈틀꿈틀대고, 아직 그 연약함들이 꿈틀꿈틀대서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고 또 연약하게 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을 전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고 이미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들을, 꿈틀대는 그 부족함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없애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모습 가운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과 권세는 이미 꺾였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리에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충성된 자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사람의 모습처럼 내 손이 정말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맡겨주신 일들을 더욱더 힘써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들로부터 이미 승리한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많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더욱더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